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다림의 미학 네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셋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의 비유입니다. 세 이야기 모두가 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보완해 주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에서는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의 신앙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충성된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난주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특별히 신적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휴거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리 모두가 휴거에 참여함으로 기다림의 미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른편으로 구분되고 어떤 사람이 왼편으로 구분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4절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4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른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준비되어진 그런 나라예요. 이 의미는 그때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준비되었다고 하면 그 준비가 얼마나 잘 되었으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그 천국에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불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불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그럼 뭡니까? 구분의 이유가 뭡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35절, 36절 시작.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2, 43 시작.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주님께 이번에는 질문합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왼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집이 없으시거나 떨고 계시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실 때 도와드리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에게 주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인데 의미가 뭐냐면 양쪽 모두 주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어적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소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해석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몹시 무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서 자기 장막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 셋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손님들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가십시오. 물을 가져올 터이니 발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시는 동안 제가 음식도 가져올 테니까 원기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히 자기 집 장막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가루 3컵을 떠서 맛있게 얼른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가축우리로 막 뛰어가서 아주 토실토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면서 얘야, 이거 빨리 잡아와라. 아브라함은 치즈와 우유와 구운 송아지를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에 옆에 서서 시중을 들듯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쉬게 할 수 있고 물 줄 수 있고 떡 한 덩어리 줄 수 있지만 송아지를 잡다니. 참 아브라함은 오바입니다. 대단한 정성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들은 목축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한 2달에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집 앞에 지나가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쫓아가서 잘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대하지 못하면 그들이 갑자기 도둑으로 변하고 강도가 돼서 뺏어가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극단적 이슬람 무당 단체들 IS는 빼고 일반 평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가거나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주고 재워주고 그래요. 우리나라 단기 선교팀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는 줄 알고 막 좋아서 오바해서 막 들어가다가 현지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주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냥 제재하게 하게 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선교적 착오를, 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너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과 믿음이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자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선조 족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정성껏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던 나그네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대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어? 예, 제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또 그 나그네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잘 먹으니까 또 올라나 봐. 그런데 그때는 그대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장막 안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노인이 지금 나는 나다 치고 우리 영감탱이가 지금 나이가 저 늙으니까 어떻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러면서 피식거렸어요. 그때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나처럼 늙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웃는데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꾸짖을 때 눈을 딱 떠지면서 보니 셋 중에 중간부는 하나님이고 양쪽은 천사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 따라합시다. 그가 바로 나였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나그네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반대적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즐겁게 살고 날마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돈도 많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니까 앞에 사람 좀 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게 건강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게 물질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이고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프랑스어로 초기 로마 시대의 몇몇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인 것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나눔입니다.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거리가 멀다는 거죠. 보통 대기업의 임원이 받는 그런 1년의 연봉은 저기 평직원의 몇백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이 너무 많은 개런티를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모 예능인은 한 회에 1,500만 원, 다른 방송에도 2,500만 원, 근데 한 5개씩 해요. 6개씩. 한 주에 1억을 벌어.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난 말하는 안 된다고 봐. 난 너무 심하다고 봐. 위화감과 공평과 나눔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너무 심해요, 예능계가. 기업의 목적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인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부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물 한 방울이 그리울 정도로 뜨거운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만약 자기 집 앞에 있는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잘 대접했더라면 그가 바로 나였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접대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결국 그는 홀대하고 모른 척했는데 그가 바로 나였다.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 거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는 뭡니까? 한마디로 선한 행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 양은 선한 동물의 상징적 동물입니다. 착하고 온순하고 착해요. 염소는 뿔로 들이받거나 고집불통이거나 불순종의 아이콘, 불순종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염소입니다.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실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네?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착한 행실은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갔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을 귀찮게 여기고 될 수 있으면 내 곁에 안 왔으면 좋겠고 모르는 척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많이 먹어라 말로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있을 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기생 라합도 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빚의 자녀가 된 이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굴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로 쳐서 갚겠습니다. 구원받았기에 그 눈이 열리고 그런 삶의 열매가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보다 이미 600년 전에 역사했던 이사야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 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람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당연히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 가난한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선한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는 진정한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특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그가 바로 나였다. 저분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저분 속에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때 오른편으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착한 행실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주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신을 향해 가장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절호의 찬스가 성탄절입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세상 최고의 축복으로 오신 주님을 선물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음파교회 교우들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는, 마침내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시키는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